입에서 돈이 원수가 된다. 그 말씀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으면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곧 그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과도 원수가 된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뱀하고 하와하고는 참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유혹은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죄를 짓게 했던 가장 가까웠던 것, 가장 믿었던 것, 가장 의지했던 것, 그것이 나와의 원수가 될 날이 멀잖이 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가 잠시지만 뱀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뱀하고 너하고는 원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돈을 사랑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내게 뱀이 된다는 것. 언젠가 나를 물 날이 온다는 것. 뱀의 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날이 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요. 나는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면서 11조도 하지 못해 아까웠어. 그러면 그 어떻게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해서 그건 말이 안 맞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못 드려요? 아직까지도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가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날이 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저주 가운데서도 죄인을 벌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를 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로서 저주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주가 뱀에게와 모든 육축과 짐승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람에게 합니다. 특별히 먼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죄 짓기 전에는 아이 낳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놓고 키우는 것이 그렇게 수고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보면 새끼를 놓고 뭐 크게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자기들은 또 수고를 많이 하는지. 어쨌든 여기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죄 짓기 전에는 결코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수고가 가고 괴로움이 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에 시설이 잘 됐으니까 그래도 덜 하지만 옛날에는 자녀 놓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고통, 또 키우는데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죄 지은 인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저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3장이죠. 가면 아들을 놓고 달랑 33일간 부정하다. 딸을 놓으면 66일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는 너희들이 산비둘기나 혹은 어린 양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사 지내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깨끗해진다. 아니 자식을 낳는데 왜 부정하다 그럴까?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3장 읽다가 보면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죄진 이것으로 볼 적은요, 거기에서 유출하고 피 흘리는 것을 피는 그 피가 몸 밖으로 난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여기 놓을 때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부정도 하고 또 다른 면에는 또 죄인이 하나 이 땅에 하나 더 태어납니다. 죄인을 하나 더 태어나니까. 의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 더 태어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장인한 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을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축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삶. 자녀 낳는 것까지도 우리는 자녀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또한 자녀가 낳는 것이 저주다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자녀 낳을 때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렇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라는 걸 느끼라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들, 자녀 키우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거 바로 우리가 조상 때부터 애견동산에부터 죄 지은 결과가 이렇다. 그걸 깊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이 죄 지은 결과가 이르니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해야지 뭐 왜 하겠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괴롭고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낳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는 것도 그렇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처음에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좋고 웃고 하며 방긋방긋 웃고 하면 좋다 그러는데 아이 점점 커가면서부터 얼마나 티네이저 때 안 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저들 간에 이상한 그런 게 돼가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할 거 배우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10번 해도 잘 안 되는데 악한 말을 한 번만 하면 그냥 넘어가요. 제가 옛날에 벌써 한 4, 5년 됐나요?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대학생들 신문 보고 보니 대학생들 데모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수가 있느냐. 자기 막 몸에다가 신나를 뿌려가지고 막 몸을 불사르고 그냥 죽어가면서도 가지도 막 자기들 주장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나도 대학 학원 선교를 하다 온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 앞으로 훈련 2년 3년 해가지고도 예수 위해서 순교당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거의 없는데 지금 저렇게 막 그 자기들 불지르고 막 저렇게 데모하고 한 아이들은 2주면 된대요. 2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좀 그 부정적인 아이들, 대학교 다니다 이렇게 좀 불평 많고 그런 거, 좀 가정도 좀 불우하고든지 뭐 가정이 괜찮아도 좀 불평 많은 좀 그런 부정적인 아이를 딱 골린대요. 골려가지고 일주일 동안에는 그 사후에 모순된 것만 비디오로 계속 보여준대. 데려다 놓고 밤만 미개고는 일주일 동안 막 부정을 막 보여줘가지고 재벌들이 전부 너희 집에 전부 돌아가고 너희한테 다 돌아가고 재벌들이 주면 다 하고 정치인하고 이래가 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사회 모습만 일주일 동안 막 계속 보여주면 막 이 젊은 아이들이 막 피가 끓어오른대요. 그 다음 일주일은 어떻게 할 거냐. 막 두들겨 부수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그거 된대요. 2주만 오면 된대요. 근데 우리 복음은 혹은 선하게 가르치는 거, 윤리, 도덕 같은 거는 2년, 3년 가르쳐도 그게 안 돼. 한 10년 가르쳐도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농사는 4개월 때야 열매가 맺는데 잡초는 보니까 어떤 건 하루 만에도 열매 맺어요, 꽃피고. 보통 잡초는 일주일이면 열매 맺어요. 자연계도 그렇구나. 인간도 그렇지만 자연계도 그렇구나. 슬 맺는 잡초 같은 거는 이틀이면 되는데, 곡식은 2년, 3년 해도 힘드는 것처럼, 실질이 옳은 인간을 만들자면 2년, 3년도 힘드는데, 그러면 2주 만에 바로 된다 하듯이.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걸.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이 잡초가 보면 집에 이래 보면 자풀이 올라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열매가 맺어가지고 막 그런 거 보거든요. 곡식은 4개월 가야 돼요. 3개월, 4개월 가야. 근데 잡초는 그냥 내버려 둬도 제대로 잘 맺지만 곡식은 내버려 두면 3개월, 4개월 돼도 이건 뭐 제대로 곡식 알면 못 맺잖아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해줘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도 참 알고 거두기 힘드는데 이런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내 속에서 태어납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첫째, 부부간에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이미 부부간에 파괴되어 버렸죠. 여기 지금 이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런 고통 당하게끔 이미 파괴되어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죄는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부부 간의 그 관계도 벌써 끊어져 버리고 이제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 자식이 괴롭히니까 부모하고 벌써 이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 이런 걸 보지요. 그 다음에 내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창조할 때는 에덴